요한일서 함께 읽기 네 번째 만남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 여러분. 개역개정에서는 이거를 자녀들아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수신자들을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만큼 요한이 아버지와 같은 역할, 특별히 요한의 영향력 안에서 이제 믿음이 자라왔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자녀들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써 보내는 것은,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냐면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요한일서는 다양한 목적을 갖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은 1장에서도 나왔던 약간 이야기와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1장 우리 4절을 지난번에 함께 볼 때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써 보냅니다.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우리의 기쁨이 가득해지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그 기쁨이 가득해지는, 근데 이 기쁨이 무엇을 통해서 가득해집니까? 바로 사귐을 통해서 가득해지는 거죠. 사귐을 통해서 기쁨을 누리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과의 그 사귐, 코이노니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함께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사귐, 이것을 통해서 기쁨이 누려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쁨이 있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게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러한 친밀한 사귐 안에 있기 위해서, 그러한 코이노니아가 우리의 삶에 있기 위해서, 또 우리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보았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죄를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말씀만 딱 보았을 때 성경을 덮어버릴 수 있는 염려가 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이것을 쓰는 건데, 그러나 만약에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면, 그러니까 죄를 짓더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서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 죄를 지었을 때 무엇이 있느냐? 우리에게는 아버지 앞에 나서서, 아버지 앞이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게 될 심판이 있는 거죠. 근데 그 심판 앞에 도와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제 새한글에서는 도와주신 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뭐냐면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변호사요. 여러분, 재판정에 우리가 가야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렇죠. 우리가 오늘날의 삶에서도 죄를 지으면 이제 재판을 받게 되죠. 근데 그러한 재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변호인을 고용하죠. 내가 죄를 지었어도 짓지 않았어도 우리는 변호사를 고용합니다. 이 변호사를 고용해서 무엇을 하죠? 우리 대신 우리가 하고자 하는 말들을 변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도와주시는 변호사가 계십니다. 그분은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특별히 어떤 분이 의로우신 분인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 변호를 해주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보다 더 좋은 변호사가 있을까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좋은 변호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도, 심판대 앞에서도요. 그러니까 그러한 변호사가 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 그분은 무엇을 하냐면 우리의 여러 죄를 덮어주는 희생 제물이 되십니다. 이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값을 치러 주시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입니까? 죽음이죠. 근데 지금 요한일서가 말하는 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심판을 받는다고, 받지 않는다고. 왜 그래요? 우리 대신 속죄 제물이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변호사인데, 의로우신 변호사인데 속죄 제물까지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변호인을 고용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서 변호인을 고용하면 변호사 선임료도 내야 되고요. 재판을 마치고 나면은
이제 거기에 따른 보수를 지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변호사는 어떤 변호사냐면 가장 뛰어난 변호사예요. 그런데 돈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값에 대한 모든 것까지 지불하는 거예요. 만약에 승소를 했었어도 모든 거에 대한 것들을 값을 지불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우리가 변호사 선임비와 모든 보상에 대한 것까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니까 벌금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지불해주는 그러한 변호사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도 그러한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은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죄 용서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했던 걸 알아요. 그런데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죄의 용서는 그냥 한순간의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과거서부터 현재와 모든 미래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속죄 제물이 돼서 그 값을 치르는 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덮어주시는 속죄 제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죄는 그래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속죄입니다. 특별히 이러한 속죄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으로 나아갈 수 있냐면 사귐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결국 어제도 함께 보았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도 결국은 이 사귐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함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심판대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심판을 받지 않는 이 죄의 사슬을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 또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만들고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도 다 덮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함께 이러한 사귐을 코이노니아를 갖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덧입는 것,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덮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아가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도록. 무엇을 통해서? 이 사귐을 통해서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귐을 통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또한 이 사귐을 통해서 다시금 죄를 짓지 않는 곳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회개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 스스로 나아가서 내가 자백한다? 그게 아닌 거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 너무 힘들었지. 죄를 지으면서도 그 죄책감으로 너가 고통스러워하고 그러한 모든 마음 다 알아. 근데 내가 다 용서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같이 인격적인 교제 사귐을 가지시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에게 있어서 죄를 짓지 않는 가장 큰 방법은 그 주님과의 사귐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사귐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죄를 지었어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분과의 사귐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의 변호사가 되시는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다시금 믿음으로 나아가며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변호사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를 짓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